이 시간에는 그 말세의 성도들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보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보는 말씀은 말세의 성도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 사명을 감당했을 때 받는 큰 축복에 대해서 두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계시록 10장서부터 14장까지는 삽입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8, 9장에서 전반기 대환란, 그리고 3년 반 동안의 대환란이 있고, 그리고 이제 7째 나팔이 부러지면 15장서부터 이제 후반기 대환란이 시작되는 이런 것입니다. 요한이 큰 천사가 하나님께 맹세하는 것을 보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책을 들고서 하나님께 맹세하기를, 내가 이 책의 내용대로 심판하겠습니다. 앞으로 세상은 이 책대로 돌아갈 것이며 그것대로 심판하는데,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예수를 믿고 돌아와야지 된다고 전도하는 것이 말세에 사는 성도들이 사명이라고 이렇게 하면서 그것을 요한이 듣고 이것을 기록한 그런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11장에서는 이렇게 전도를 해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야 되는, 특히 말세에는 이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일을 많이 해야 되는데, 이제 그것을 전도를 했을 때에 그 사명을 감당한 자들이 받는 두 가지 복, 이것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로 무엇인가 하면은 그 사명을 감당할 때에 전반기에 대환란에서 우리를 보호하신다.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3년 반 동안이 이르는 그 환란이 있는데, 그 환란에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 즉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게 해서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전도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환란이 면하게 되는 이런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죽어서는 예수님께 주셨던 그런 영광을 그 말세의 성도들이 사명을 감당한 자들에게는 예수님께 주었던 영광을 그대로 우리들에게도 주신다고 말씀을 하는 것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정말로 저와 여러분은 지금 말세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 그를 감당하다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두 가지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11장 1절입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그러니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이렇게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면서, 근데 그 지팡이 같은 갈대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자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파피루스로서, 그러니까 그것을 종이로 이렇게 만들어서 쓸 수도 있지만, 그 갈대를 그냥 이렇게 마디마디를 잘라서 그러니까 어느 길이 정도 되는 것을 자유로 다 이용했던 거. 오늘날 같이 우리가 자가 미터자 뭐 이런 것이 없어, 인치나 미터나 이런 그런 단위가 없었을 때에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규빗이라고 해서 남자들이 팔꿈치에서부터 손끝까지를 1규빗, 즉 45cm 이렇게 했던 것 같이 그 측량할 때 쓰는 자를 갈대로다 이렇게 사용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를 주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라느냐? 일어나서 성전과 제단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그러니까 성전, 그 다음에 제단, 거기에서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 즉 예배드리는 자들, 찬양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을 가서 측량을 하라는 자를 주면서, 그러니까 사람을 측량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그 사람의 메시지가 이런 걸 재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성전은 뭐를 얘기를 하느냐? 그러니까 지성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소가, 그러니까 바깥 마당이 있고, 그다음에 그 안에 들어와서 지성소가 있는데, 그 지성소까지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또 그다음에 제단이라는 것은 바깥에 있는 짐승을 잡아서 불을 태워주는, 불에 태워서 올리는 그 제단이 아니라 그 성소 속에 들어가면 분향단이 있는데 그 분향단 제단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측량하라는 것은 성전 안쪽에 있는, 즉 성소와 지성소에서 섬기는 자들, 그러니까 바깥 마당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전 깊숙이 들어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측량하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측량하라는 것은 무슨 보호의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깊숙이 예수 믿고 우리가 예배드리고 이런 일을 깊숙이 들어와서 하는 자들을 측량하라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깊이 들어와서 섬기는 자들을 어떻게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을 누군가 알아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우리가 전부 여기 교회 안에 와 있는 사람들이 전부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근데 우리가 교회를 보면 어떻게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다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알곡을 누군지 이렇게 측량해 두라고 이렇게 하는 것을, 그래서 그 알곡은 내가 보호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절에서 보니까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그러니까 성전의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와도 우리가 왔다 갔다 그냥 마당만 받는 신자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정말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고 하나님을 진짜로 경배하는 이런 사람들을 측량하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을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라고 생각하지만 옛날 성전에는 그 이방인의 뜰이 있었어.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장소. 그 다음에 그거를 지나면 여자들이 들어올 수 있는 곳. 그 다음에가 남자들의 뜰.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성소로 들어가는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 오는 데까지만 오지 그 다음은 더 들어올 수가 없었어. 그 다음에 여자들은 또 여자들이 들어올 수 있는 뜰까지만 들어오지 남자들의 뜰이나 지성소나 이런 데는 성소는 들어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러니까 신앙에도 그 차이가 있다는 것. 그러니까 마당만 밟고 이게 주일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만 있고 진짜 믿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은혜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교회도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면서 은혜만 누리고 사명으로 들어오지 않는 자들, 이런 자들을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은 그냥 둬라. 사명 감당하지 않는 자들은 그를 두고, 왜냐하면 보호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방인과 같이 그대로 버려두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을 얼마 동안 그렇게 하느냐? 42달 동안. 그 42달이라는 것은 3년 반을 42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보호하지 않고 또 인도하지도 않고 이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반기 3년 반 동안을, 그러니까 마당만 받고 다니는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그 속에까지 쑥 들어서 사명 감당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겠다고, 그러니까 그러한 사람들이 누군가 이렇게 측량을 해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 들어오지 않고 바깥 마당에 있는 사람들은 이방인의 손에 의해서 짓밟히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지성소까지 쭉 들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그들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을 지켜준다고 했는데 어떻게 지켜주느냐? 그것이 3절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래서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두 증인, 증인이라는 것은 자기가 그러니까 증거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는 이런 사람들. 근데 그 사람이 두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두 사람을 얘기를 하고 있느냐? 이것은 그 신명기 17장이나 19장 이런 데를 보면은 법적인 증거를 대게 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이 두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 되지 한 사람의 증인으로는 그것이 충분하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사실인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을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중에 가서 나는 그런 소리 못 들었다고,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도 예수 믿으라는 소리 못 들었다고, 이렇게 하면은 두 사람이 가서 전도를 했으면 내가 갔다가 그때 전도했지 않냐, 또 딴 사람도 그때 내가 전도하는 거 봤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전도를 내보낼 때 두 사람씩 짝을 지어서 내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두 사람씩 내보내느냐, 만약에 그 사람이 나중에 지옥 가서 나는 그런 소리 못 들었다고 이렇게 했을 때 두 사람이 증인이 되기 때문에 두 사람씩 예수님께서 짝을 지어서 전도를 내보는 거예요. 혼자 가니까 심심하니까 두 사람이 가라고 한 것도 아니고, 여행은 둘이 가야 더 좋은 거라고 두 사람 보낸 것이 아니라 증개를 삼게 해서 내가 너한테 분명히 딴 사람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 들었다, 이렇게 증거를 하기 위해서 두 사람씩 전도를 내보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두 증인에게 그 뭐를 진짜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뭐를 주냐, 권세를 주겠다, 그러니까 능력을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준다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두 증인에게는 어떻게 능력을 주느냐, 하나님께서 직접 다이렉트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래가지고 어떻게 되느냐면은 그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예수님께 능력과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 붓듯이 부어주셨음에 저가 두 다리며 착한 일을 하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일으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다이렉트로 부어주는 것, 누구를 통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셔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데, 그 증인이 입고 있는 옷이 무엇이냐, 이것이 베옷을, 굵은 베옷을 입고 이렇게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굵은 베옷, 이런 것은 언제 입습니까? 굵은 베옷은 우리가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든지, 그치? 그러니까 이런 분이 돌아니까 슬플 때 베옷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슬픔을 표현하는 이런 것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 것, 이것을 알기에 울면서 전하게 되는 이런 것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보았듯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면서 3분의 1을 살리려고 3분의 1을 죽이는 이런 것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사람이 지옥 가는 것을 마음에 슬픔이 되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그래서 상복을 입고 굵은 베옷을 입고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그것이 얼마쯤 도하느냐, 1260일을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그 1260일이 이것도 3년 반인 거예요. 그렇죠? 이거 3년 반을 1260일. 그러니까 전만기 대환란이 우리가 앞에서 보았듯이 첫 번에는 어떻게 되면 피 섞인 우박이 땅에 떨어져서 모든 곡식을 다 없애버리고, 불붙은 화산이 바다에 떨어져가지고 바다의 3분의 1이 모두 씨푸드가 없어지고 배가 파산이 되고, 그 다음에 유성이 물에 떨어져서 물을 먹을 수가 없게 되고, 해와 달과 별이 어떻게 돼 유성이 변화해서 춥고 또 어떻게 되면 깜깜하게 되는 이런 것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그 다음에 5번째는 귀신이 여기 나와서 어떻게 질병이 일어나고 또 전쟁이 일어나서 3분의 1을 막 죽이고 막 이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너희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지 되는 것이지 마지막 때 지옥 가면 안 된다. 이런 것을 가지고, 그런 사명을 가지고, 옆에 사람이 죽어가는 것에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전하는, 이런 감당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우리에게 주셔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말세에 우리가 해야 될 이런 예언이 무엇이냐,
예수를 그대로 믿어야지만 천국까지,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그 예언하는 자들이 어떤 자들인가를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이 4절 말씀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서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주 톳대니. 그렇게 예언하는 자들, 응? 앞으로 이제 어떻게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그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그 두 증인들은 어떤 사람이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 두 톳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것은 그 스가랴서에 나오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계시록은 모두가 다 어떻게 됐어요? 그 구약의 재인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스가랴서에 나오는 그 순금 등대의 두 감람나무에서 기름이 다이렉트로 부어져서 그 불이 켜지는 이런 모습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순금 등대 그 성전에서 감람나무에 성령이 불을 부어져서 그 불이 항상 켜져 있는 이런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증인의 삶은 그래서 성령께서 능력을 부어주셔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런 힘을 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부어지면 권세가 있어서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그래서 그런 능력을 받아서 모든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예로 들어서 이제 5절과 6절에서 그렇게 권능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권세를 부리며 능력이 나타나는지를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5절 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들이 해고자 하면 그들이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음을 당하리라. 근데 이것을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누구든지 왕이든지 뭐 군인이든지 힘이 있든지 없든지 막론하고, 누구든지 그를 해하려고 하면은 그를 해하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서 그 해려고 했던 사람을 죽인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것은 구약에서 보면은 열왕기 하 1장 여기서 보면은 그 엘리야의 사역을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북이스라엘 왕 제일 악한 왕이 누구였었는가 하면 아하방이요. 그 아하방의 아들이 아하시아인데, 그 아하시아도 굉장히 악한 왕인데, 그가 이제 난간에서 떨어져서 그가 병이 들었습니다. 그 아하시아 왕이 난간에서 뚝 떨어져 가지고 어떻게 해요? 병이 들었어. 그럼 병이 들었으면 하나님한테 고쳐달라고 하고 막 이렇게 해야지 될 텐데, 또는 선지자를 찾아가서 기도를 받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에글론 신, 그러니까 블레셋 에글론이 있는데 그 에글론 신에게 가서, 그 바알세불에게 가서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고 신하를 보내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나님한테 가서 물어봐야지 되는데, 또는 기도를 받아야 돼,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에글론 신에게 가서, 바알 신에게 가서, 바알세불에게 가서 물어보라고 하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그 사자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데 그에게 가서 너 만나서 얘기하라고, 만나보라고. 그래서 가서 진짜 엘리야가 거기 가보니까 그 왕의 신하가 어디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느냐고 물어봤더니, 우리 왕이 지금 아파가지고 바알세불에게 물어서 낫겠나 안 낫겠나 물어보고 간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그 사자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지금 여호와의 말씀이 나타나는데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반드시 죽으리라고 이렇게 전하라고 했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소리를 듣고 그 바알세불에서 물어볼 필요도 없어 다시 그 왕에게로 갔습니다. 그래서 왕에게로 가서, 근데 또 왜 이렇게 일찍 왔냐 이렇게 하니까, 내가 이렇게 물어보러 가려고 갔더니 어떤 사람이 나타나더니 왕이 반드시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는다고 가서 절하라고 그래서 돌아왔다고. 그러니까 그럼 그 사람이 생긴 게 어떻게 생겼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그 사람이 턱에 시험도 났고 가죽 옷을 입고 허리띠를 띠고 막 이렇게 있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왕이 보니까 그게 아하시아가 보니까 그게 누구냐면 엘리야예요. 그러니까 엘리야니까 이 사람이 그러면 가서 그 사람을 데리고 오라고 이제 이렇게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데려오라고 그러니까 안 오니까 근데 데려러 오라고 50부장하고 50군대들 50명의 군인하고 50부장 대장을 보내서 이제 가서 데리고 오라고 보냈었습니다. 근데 그때의 엘리야가 갈멜산의 꼭대기에 올라가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멜산 꼭대기에서 50부장이 왕이 선지자요, 우리 왕이 당신을 내려와서 당신을 데려오고 그러니까 내려오라고. 그러니까 그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늘에서 내가 만약에 내가 하나님이 사람이라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너희들을 살릴 것이다. 이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50부장과 군인 50명을 다 살려서 죽여버렸어. 근데 이렇게 해서 안 오니까 다시 이제 왕기 또 어떻게 했냐면 50부장하고 50명의 군인을 다시 두 번째로 보내서 가서 그 엘리야를 붙잡아 와라 그랬어. 그래서 이제 50부장이 엘리야를 붙잡으러 갔습니다. 그래서 가서 보니까 갈멜산 손 꼭대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왕이 내려오라니까 빨리 내려서 우리와 같이 왕에게로 가자. 그러니까 또 이 엘리야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너희를 살려버리리라. 이렇게 했더니 진짜로 그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50부장과 50명의 군인들이 다 사라지는 죽어버리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다시 왕이 또 50부장과 50명의 군대를 또 보냈습니다. 군인 50명하고 50부장하고 같이 보내서 잡아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요 세 번째 요 50부장은 거기 보냈는데 겸손히 가서 무릎을 꿇고 간구하며 이르되 뭐라고 했느냐. 하나님의 사람이요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귀히 보소서. 만약에 우리가 지금 당신을 데려가지 않으면 우리가 다 죽게 생겼으니까 당신이 가서 왕 앞에 서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그냥 내려오라고 했을 때는 불이 내려서 그들을 살렸는데 이때에 그 하나님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너 따라가라고. 이래서 정말로 그들을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왕 앞에 가가지고 뭐라 하냐면 당신은 지금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그대로 죽으리라. 이렇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서 정말로 이렇게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로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마땅히 증거해야 될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권능으로 정말로 그 50부장 그 다음에 그 군인들이 두 번이나 다 타서 죽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죽이려 하는 사람들에게 하늘에서 불이 내서 모두 것을 태워 죽이는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 엘리야가 또 어떤 일을 했느냐. 그것이 6절 전반절에 있습니다.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엘리야가 어떻게 했으면 아합 왕이 힘들고 어렵게 했을 때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면은 너희들 하나님 믿지 않고 바알스를 섬기면 너희들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겠다. 우로도 내리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정말로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그리고 다시 이제 3년 반 후에 그 엘리야가 와서 다시 비가 오겠다. 마차를 타고 내려가라. 이렇게 했을 때 비가 오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은 하늘에 비를 닫기도 하고 또 하늘을 열어서 비가 오게도 하는 이런 능력을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는 이런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6절 하반절에 보니까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요거는 누구 얘기입니까? 구약의 모세 이야기. 그러니까 앞에 것은 엘리야의 사역을 두 가지로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이곳은 누구 얘기냐면 모세 이야기. 그래서 모세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건져내려고 했을 때에 바로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았을 때에 어떻게 되냐 물이 피로 변하는 이런 역사를 일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가장 힘있게 쓰임받았던 엘리야 또 모세를 그 권능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물로 피로만 만든 것이 아니라 또 어떻게 개구리도 올라오게 이해제요. 그러니까 점점점 크리센트로 쳐서 나중에는 장자의 죽음까지 이렇게 해서 기어코 내보내지 않을 수 없는 이런 것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일하는 선지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런 능력을 주셔서 뭐든지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해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주께서 대적하는 자들을 불러내려서 죽이기도 하고 모든 재앙으로 그들을 힘들고 어렵게 하는 이런 권능을 그들에게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러니까 그들이 증언을 마칠 때에 즉 전반기 3년 반 동안 끝나갈 무렵 저 1260일이 지나갈 무렵에 무적행으로부터 무엇이 올라오느냐 짐승이 올라오는데 우리 성경에는 그냥 짐승이 이랬는데 이 영어 성경에는 더가 앞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짐승이 뭐냐면 적그리더. 그 적그리더가 그래서 나와서 질병을 일으키고 그리고 뭐가 있느냐면은 그들에게 전쟁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죽이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8절에서 그 이어서 이제 우리 사는 성경에는 그게 없는데 그리고 그 다음에 9절 앞에도 그리고 그 다음에 10절 앞에도 그리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무슨 일이 자꾸 생기는 이런 것들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정에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이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러니까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이는 그러니까 그 적그리도가 죽이고 멸망시키는 이런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8절 말씀에 그들의 시체를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죽은 시체가 어디 있느냐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한다. 그래서 소돔과 애굽은 성경에서 세상을 얘기를 할 때 대표적으로 쓰는 것이 소돔성 또는 애굽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은 자들을 큰 성길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었으면 사람들을 장사를 시켜야 되는데 그냥 길바닥에 줄비하게 늘어놓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것이 9절 말씀입니다.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장사를 지내야 되는데 장사를 지내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 동안? 시체를 3일 동안 장사하지 못하게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 백성, 족속, 방언, 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시체를 보면서 장사하지 못하게 하고 있고 그 장사만 못하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냐 10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그러니까 장사도 지내지 않고 사람이 죽으면 슬퍼해야 되는데 그 두 선지자들이 사람을 괴롭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을 믿으라고 전하면서 안 믿으니까 괴롭게 때문에 그 사람들이 죽은 것을 그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뻐한 거로 또 어떻게 했느냐 서로 전해주면서 오늘날 같으면 유튜브 찍어서 보내주면서 어떻게 했느냐 서로 선물을 주고받았다는 거 예물을 주고받았다는 것을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절 말씀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그러니까 3일 반이 지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그에게 뭐가 들어가면 생기가 들어갔어.
그러니까 살아있는 영이 죽은 자들에게 들어갔더니 그들이 어떻게 일어났어. 죽은 지 3일 되면 어떻게 됩니까? 보통 사람이 다 썩게 돼 있어. 그죠? 여름에는 하루만 지나도 다 썩는데 3일 반이지만 다 썩는데 거기에 생기가 들어가니까